할렐루야. 8월입니다. 여름의 절정이네요. 그렇죠? 무더위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십계명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십계명처럼 유명한 대목도 드물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십계명 처음 들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율법의 진수를 담은 겁니다. 모세와 관련되어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따르면 모세가 십계명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 말씀이 새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난리를 쳤어요. 화가 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그냥 던졌어요. 깨트려 버렸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깨진 돌판과 똑같은 돌판을 다시 만들어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돌판, 다시 만든 돌판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날 담은 금항아리와 함께 언약궤가 되어서 그 안에 솔로몬의 성전에 잘 보관이 되었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있던 언약궤가 주전 587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파괴하면서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언약궤도 돌판도. 그래서 1982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작품 있죠. 그 레이더스라고 하는 그 인디아나 존스 유명한 추억의 영화 아니겠습니까? 20대 본 영화인데 여기서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나서는 이야기, 고고학자 인디아나 존스 얘기가 영어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0가지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서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요.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셋째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잘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홉 번째,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뒤에 여섯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십계명이 또 조금 달라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조항이 세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7가지입니다. 가톨릭 십계명은 일과 일 하나를 묶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흠모하고 숭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10번을 둘로 나누어서 9번째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10번째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유대교 십계명의 전통을 따른 것이고 로마 캐톨릭은 어그리스틴의 순서를 따른 거예요. 폴란드 영화 감독 키에슬로브스키가 1988년도에 십계명을 가리키는 데칼로고라는 그 영화를 만들어서 10부작 연작 시리즈인데요.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런 시리즈물에서 십계명이 담고 있는 인간 삶의 현실을 동구권의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깊이 있게 영화화했어요. 영화의 줄거리 화면이 조금 대체로 어두운데 인간 삶의 적나라한 심층의 모습을 엿보게 한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데칼로고. 자, 이 십계명에는 문장적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문장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권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 저렇게 생각해 보라가 아니고 무조건 하라, 하지 말라. 두 명령입니다. 여러분 인류학의 용어로 말하면 그것은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정언 명령입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를 무조건적 규범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규범이 있다고 그럽시다. 근데 소위 목적론적 윤리에서는 행복이 되려면 또는 사회가 정의로워지려면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윤리적 명령에 조건이 붙어요. 정의로우면 사회가 되려면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정언윤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거짓말하지 말아라 예요. 이것이 당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래서 정언명령은 현대인들에게 불편해요. 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무조건 하지 말라니까. 설명이 없어요. 마치 독재자들의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성적 판단을 부정하는 것처럼 혹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복잡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일방적 요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기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명령은 거짓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상이 담겨 있어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세상. 여러분, 거짓이 없는 세상에 대한 강력한 비전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곡하지만 않는다면 이 정언 명령은 어떤 의미에서 개인과 사회를 결정적으로 살려냅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일은 때로 강하게 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선택사항입니까? 아니에요. 꼭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주님 마지막 부탁이죠. 지상 대명령 마태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도 붙여서 명령했어요. 정언 명령입니다.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행해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쉽게 하면 이렇게 성경이 주는 여러 명령 중에 정언 명령입니다. 행해야만 되는 명령이에요. 자, 이 명령 오늘 본문에 11절까지 봤는데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에 4가지 명령이 나와요. 제1계명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이 표현만 두고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하고 또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도 성격은 다르지만 신이 있죠. 곧 이스라엘 주변에도 그런 신들이 많았어요. 바벨론 월신, 달신을 섬겼거든요. 이름이 신이에요. 신. S-I-N 영어로 그냥 발음이 그렇게 신이라 발음이 돼요. 플라톤의 글에는 네메리고스라고 하는 창조신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신들이 때로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모압의 그모스 신이 있고 암모스의 밀곰 등이 등장하죠. 그런데 성경 기본적으로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신은 다 그냥 가짜예요. 가짜. 참된 신은 오직 야훼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신이 아니를 섬기는 것. 그러니까 신을 섬기지 않는 무신론적 삶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신론은 세상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피조물을 숭배하는 겁니다.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섬기는 것이에요. 제1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얻는 참된 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은 모든 것은 유한해요. 제한적이고 잠정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제1계명의 표현처럼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궁극적 한계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젊음, 권력, 부와 명예는 시간과 더불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이런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런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잠적인 것에 생명을 빼앗겨 버려요. 정신이 빠져버려요.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은 우리의 생명을 궁극적 생명에 붙들어 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절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피하면 그 생명이 죽어요.
2계명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톨릭 10계명은 일을 하나로 묶었다. 10계명을 10개 계명을 둘로 나눴다고 그랬죠. 1과 2를 비슷하게 본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는 10계명 제2계명에 말하는 새긴 우상은 제1계명에 말하는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형상은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대상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의 경험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오감 안으로. 사람을 절대적인 것까지 이런 방식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욕망이에요. 이런 요구 아주 강렬하게 짝이 없어요. 모세가 보세요. 시내산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뭔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출애굽에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2계명은 이것을 거부하라. 그거는 정언명령입니다. 오늘도 사람들 끝없이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우리의 세상적 경험과 인식의 범주 안으로 자꾸 끌어내려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감을 잡을 수 있어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신학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컨대 본영신학 같은 것 형상 숭배입니다. 우상이에요. 그것도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 교인 수나 우리 교회 예산의 규모가 매년 1년에 두 배씩 폭발력으로 성장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2배, 4배, 8배 이렇게 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주위에 넓은 땅을 막 사고 더 크고 멋진 교회당을 마련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도 매력적인 일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올 거예요. 이런 성장의 열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난 이런 것들도 또 이런 것들을 무조건 배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꿈을 크게 가져야지요. 그래야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에 실제 대형교회 등장하는 긍정적 측면도 많아요. 작은 교회들이 못 해내는 것들 그들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해냅니까? 평양에 심장병원도 치고 그러잖아요. 우리 갈 수 없는 성기적 사명을 수행하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규모와 크기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웅대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시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제2계명은 그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왜냐? 결국 이런 데서부터 진리가 왜곡되고 우리의 내적 생명의 풍성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욕망의 잣대로 확인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세 번째 계명 또 할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이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문장의 망령이라는 말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법정에서 여호와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 진실을 거짓을 증언하는 행위예요. 독일 성경회가 만들어낸 해설 성경이 있는데 잘된 성경책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경솔하게 욕설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로 잘못 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까댐 이런 거, 젠장, 제기를 이런 말, 오마이갓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구적으로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신앙의 도구와 하나님의 도구화예요. 3계명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건 신앙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사회도 병들게 하고. 그런데 그 중에는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슨 결국 복받기 위한 거 아니야? 우리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자식들도 다 말 잘 듣고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 나가면 뭔가 좋은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러나 그런 생각 속에 신앙의 도구화가 스며드는 거예요. 오늘 제 삼계명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를 믿어도 좋은 일이 무조건 일어나지는 않을 뿐더러 심지어 복음서나 서신서에 보면 오히려 십자가 지는 일이 생겨요. 고생도 팔자야.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이 복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는 만복의 근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것과 좀 차원이 다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이 되는 것이고 부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이런 영적 진실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게 죽음의 일이에요. 3계명은 이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하나님 이름 쓰지 말라 이거예요. 4계명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을 지키기 위한 동기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도 10계명이 있거든요. 신명기 5장 이하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창조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또한 창조의 능력이 출애굽의 능력이라는 점에서 이 두 이야기는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사실 안식일의 명령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살리시려는 명령입니다. 안식일은 창조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주목하는 날, 창조의 날이면서 해방의 날이에요. 자, 창조 사건은 하나님께서 만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은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이고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 사건, 창조 신앙은 모든 자연 숭배와 주술 숭배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또한 제국 에집트로부터의 탈출인 출애굽은 모든 정치 경제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이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입니다. 자연 숭배와 정치적 억압을 포함한 모든 죽음의 세계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해방, 을 선포하는 생명의 날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4계명은 이걸 정언명령으로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러므로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있는가? 현대인들은 안식일할지 해방이랄지 자유, 부활 생명 이런 거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고 미련도 안 두지 않아요. 단지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식으로 제공하는 인생 설계 프로그램만 좋아해요. 그걸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주일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무더워도 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꼭 필요한 것들, 안식과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걸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일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여전히 자연을 숭배하고 여전히 주술을 숭배하고 여전히 정치 경배 숭배에 매달립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를 숭배하고 특정 기업을 숭배하고 요즘은 특정 주식도 숭배하고 이런 숭배에 빠지면 그 숭배 대상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나를 억압한다고. 나를 부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진짜 안식과 자유 그리고 부활 생명의 희망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지. 프로이드가 한 유명한 통찰이 있어요. 프로이드는 인간에게 생명과 사랑을 향한 본능인 에로스 본능이 있지만 자신을
위험과 파멸로 몰고 가는 타타노스의 충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타타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죽음의 신을 말해요. 파괴의 본능, 죽고 싶은 본능이란 거예요. 죽어버리자. 이 파괴적 본능에 너무 쉽게 이끌린다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입니다. 설명이 좀 어렵습니까? 현대인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세히 옆에 사는 사람들. 겉으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막 허우적거리는 늪에 빠져가지고 허무의 늪에서 열심히 사는 만큼 열심히 미워해. 열심히 사는 만큼 열심히 벗고 화를 내. 행복하려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요. 열심히 미워해. 열심히 화내고 안식과 자유와 생명에서 멀어져 가요. 그 쉽게 하면 너 제대로 살려면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네, 다 했죠?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앞에 오직 예밖에 없습니다. 절대 명령은 절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우리 이것을 요구합니다. 예컨대 10달이 가까운 태아는 어머니의 자궁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나가 살아라. 이 아이에게는 오직 예밖에 없어요. 뭐가 또 있어요? 밖에 새끼가 두려워가지고 안 나간다고 버틸 수 있나요? 생명을 얻으려면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명령의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이와 비슷한 일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인 것을 알면서 어떻게 머뭇거릴 수 있어요? 말이 됩니까? 왜 주저해요? 말이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느껴져, 이 명령이 안 느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왜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지.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 명령 앞에 부르심이 있어라도 모두 걸 다 내버려두고 예! 하고 따랐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점에서 예 공동체입니다. 아니오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회의 때 반대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반대할 수 있어요. 대신 다수결에 따라야지. 다만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부르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는 우리 예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절대로 모호하게 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명한 명령이 들릴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만 가능합니다.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들릴 때 나의 실종과 운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순종과 결단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대 교회나 교인들 보면서 제가 늘 드는 염려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 안을 보아도 교회 밖을 보아도 사람들이 너무 눈치를 보고 머리만 굴려요.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개인적 이익만 도모할 뿐이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와 순종이 없어요. 예! 이걸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걸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사람이 계산해야 되지만 계산을 멈출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앞에서 계산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고.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의 명령이에요. 거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잠들었어요. 영혼이 빠지면 마치 시인이 더 이상 시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시인에게 새로운 언어가 말을 걸어오지 않아요. 작곡자가 곡이 떠오르지 않아요. 설교자나 신앙인이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너무나 큰 불행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늬만 비슷하나 결국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억압하는 사이비 명령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욕망을 부추기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 명령에 속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참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 명령은 절대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마라. 나를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나를 내 욕망 수준에 맞추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같이 부르지 말아라. 나의 이름을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쓰지 마라. 나는 너를 위한 수단이 아니야.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 이날 이 참 안식과 자유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 네 목숨을 걸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렵습니까? 명료합니다. 너무나 선명합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명한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참 생명을 얻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구속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 명령이,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또복또복 따라 걷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영적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